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를 섬겼습니다.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장애인 사역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다면 제가 장애인 사역입니다. 제가 장애인. 제가란 말은 말 그대로 집에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 있는 장애인들. 중증의 장애인들은 보통 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번도 집을 나올 수 없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중증 장애인들이죠. 그냥 꼼짝 그 자리에 누워서 하루 종일 보내시는 분들, 겨우 TV 보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보통 이 중증의 제가 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주중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예배를 함께 드린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식구들도 사실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휠체어에 태우고 이분들을 끌고 주중에 와서 수요 예배든 금요 집회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는데요. 매주 간 것도 사실 아니에요. 매주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대상자들은 참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은 부족했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청년들의 도움을 받고 밖에 나와서 이웃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표정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가 우리 일상이 돼버렸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축제. 그렇게 그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봤던 그들의 표정은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그런 표정입니다. 정말 환하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보통 중증의 장애인들은요, 박수도 거의 칠 수가 없습니다. 손목을 치거나 팔을 이렇게 막 흔들거나 그 정도입니다. 아니 몸을 막 비틀거나.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돌아오면서 물어보죠. 성도님 혹은 뭐 형님 이렇게 물어보죠. 예배가 어떠셨어요? 그러면 막 뜨문뜨문 얘기를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죠, 사실은요. 근데 그 표정에서는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렇게 예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사역할 때 만났던 그 장애인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이분이 예수님 만났던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알듯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막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중증의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의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는 사지가 거의 마비가 되어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침상에 누워서 하루를 그저 연명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중증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신불수의 환자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반신불수의 중증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모든 병이 다 고침받고 심지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으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환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게 되는 중요한 도구로도 그런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평생 짐처럼 안고 있었던 그 모든 병에서 고침받게 되었고 영혼 구원까지 그는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이 중풍병자에게 바로 선한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웃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병행구절인 여러분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좋은 이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이웃. 그저 그런 이웃이 아니라 좋은 이웃.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도 좋은 이웃이 있지만 나쁜 이웃도 있죠. 그렇죠? 해를 가하는 이웃도 있죠. 근데 이들은 여러분 좋은 이웃이었어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근거리에 있었다면 4명이 움직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힘 좋은 사람이 들쳐 업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장애인들은요, 보통 바싹 말라 있습니다. 몸이 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나봤던 수십 명의 장애인들은요, 대부분 중증 장애인들은 몸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더라면 등치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을 업어서 이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명이 그것도 침상에 매서 그를 이동했던 것을 볼 때 아마 이 4사람은,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멀리에서 데리고 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침상을 메고 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불평 한마디 없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성경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떤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저는 2가지 마음이 분명히 이 4친구에게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원어를 직역하면 상대방과 내가 그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똑같이 공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하여 내려갔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온몸을 둘겨 맞고 가진 걸 다 빼앗기죠. 거반 죽은 상태가 되죠. 그렇죠? 온몸 피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죠. 근데 그를 돌봐줍니까? 아니죠. 안 돌봐줍니다. 그냥 지나가요. 심지어 피해갑니다. 돌아갑니다. 2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를 돌봐줍니까? 돌봐주지 않죠.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죠. 근데 마지막 누구죠? 사마리아인은 거반 죽게 되었던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어떻게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그 단어가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여관을 내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돈을 주면서 그를 치료할 것을 부탁하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중에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누가 이웃입니까?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아니다. 천대받던 그 혼혈인들,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이 강도 만난 자의 누구다? 이웃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심지어 한 데나리온을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하루 품삯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다 맡기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긍휼 때문입니다. 측은히 여긴 마음, 긍휼의 마음.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아픔이 내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 이게 뭡니까? 긍휼이죠. 이 중풍병자를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2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비록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4명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4명의 친구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꼼짝없이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떠올렸을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그들은 참 불쌍합니다. 참 어려워요. 참 치근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근데 보통 그렇게 여러분 아픈 상황에서 오래 살면 마음이 병들고 고통하고 힘들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들을 만나면요 영혼이 정화돼요. 참 놀라워요. 참 맑은 영혼들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삶에서 하나님 찾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요. 사실은요 더 많이 만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던 그 중풍병자를 이 4명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병이 걸리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거든요. 혹은 그 당사자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야 하겠다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섰던 것이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 앞에 도착하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집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도저히 이 침상 가지고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풍병자를 들여보내달라고 말을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을 그들이 생각해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해내죠? 그 침상을 그대로 메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갑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생각해내요. 지붕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와를 다 벗기기 시작합니다. 지붕의 기와를 다 벗겨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상이 내려갈 만큼의 구멍을 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구멍이 뚫리고 굉음이 나면서 먼지가 막 날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혹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풍병자를 침상째 묶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 몸이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족이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삶이 무력한 분들이 계시죠. 삶이 무력한 분들, 왜 이렇게 내 힘이 하나도 없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합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면,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면 모든 무기력증이 다 사라집니다. 진정한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해요. 왜 우리 삶이 무기력할까요? 아무런 힘이 없을까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띄워주시죠.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동인과 동신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란 사람이에요. 이 안재선이가 잡히죠.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총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죽은 두 아들은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을 여러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안재선의 이름도 바꿔주죠. 자기 이름을 따서 손재선으로. 나중에 이 손재선이 고려고등성경학교에 입학해서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죽인, 그것도 첫째와 둘째, 장남과 차남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재선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함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생겨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향한 능력이 생기고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를 향한 능력이 생기고요,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향한 능력이 생기고, 이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향한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과거에는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됩니다. 세상의 힘은 돈의 힘이죠. 지위의 힘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비로소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는 자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껏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죠. 오늘 4명의 친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 안에 이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시작점이 되고 이 사랑이 울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아마도 위대하고 대단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는 분이시라면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이적을 베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느냐라고 막 화냈을 것 같아요. 그런 목회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만을.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때 이 평생 동안 한 번도 거지 못한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를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로 보지 않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많은 먼지와 소음 속에서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예수님 뭘 보실까요? 뭘 보실까요,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누구도 그 4명의 친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긍휼함과 믿음을 볼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긍휼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죄 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위대한 도구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중풍병자가 과연 여러분 누구입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저 하는 것이라고는 세상에 갇혀서 죄에 갇혀서 먹고 마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중풍병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심판과 사망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4명의 이웃은 누구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비춰줄 자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4명의 친구가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웃이었거든요. 살면서 그 중풍병자를 늘 보았고 그의 처지를 알았고 그와 함께 대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살았던 자들이죠. 만약에 가장 가깝게 살았던 그 4명이
눈을 감아버리고 침묵해버렸다면 이 중풍병자의 삶이 어떻게 막을 내렸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지 않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만나고 내가 늘 돌보고 내가 늘 대화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고 침묵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의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오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침상을 메고 와서 그 기워를 벗겨내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이 네 명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우정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띄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침상을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하기 버겁다면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침상을 뜯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 때문 아닙니까? 오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믿음의 길을 촉구했던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빚이 있다. 나는 빚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늘 중풍병자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라면, 누군가의 수고 때문이라면 우리에게 빚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담고 이 빚을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붕을 뜯는 수고가 필요하다면 그 수고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단북 바자회에 많은 걱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고요. 아침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긴 올까? 혹 와도 실망하며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큰 섬김으로 많은 아이들이 참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하는 것, 지붕을 뜯는 그 수고를 감내할 때 그 다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를 사용해 주셔서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 이 질문을 드렸어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사랑교회나 혹은 다른 교회라 상관없이 나 때문에 근 3년 안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한 분이 계십니까? 3년 안에, 아니 5년 안에, 근 5년 안에 나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와서 사랑교회든 아니면 다른 교회든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10년 안에, 근 10년 안에 나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으로, 내가 전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베푼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서 사랑교회든 아니면 다른 교회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20년 안에, 근 20년 안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만 예수 잘 믿고 그냥 끝나라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스쳐가는 많은 우리 이웃 가운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정수가 그 복음에 담겨 있으니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작정할 겁니다. 태신자 작정. 이 작정은 여러분 가능성 있는 분들을 적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능한 분들을 적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내가 할 수 있고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록해 내는 것이죠. 마치 생명체의 그림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오늘 이 4명의 친구처럼 복음을 전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을 살리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